네, 우리 하나님 말씀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이 길지 않으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저희 호색하는 것을 쫓으리니 이로 인하여 진리의 도가 회방을 받을 것이요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를 삼으니 저희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저희 멸망은 자지 아니하느니라. 오늘은 이 거짓 선지자에 대한 말씀을 좀 저희들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과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어떤 것이고 우리가 그 잘못된 자들을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 그리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것인가 라는 부분들을 좀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지 하는가, 성경을 사사로이 푸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했습니다. 1장 19절에 보니까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샛별이 떠오르듯이 그렇게 떠오를 때까지 우리가 기다려야지 된다, 그런 말씀이죠. 그 내용을 21절에서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는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사사로이 풀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말미암은 감동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뜻을 올바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로 귀한 것을 알지만 그만큼 또한 우리들의 본성이 어떠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보배롭고 귀한 그 믿음, 그 생명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제 내가 하나님께로 갈 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장막을 벗어날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내가 알고 내가 떠난 이후에라도 분명히 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들 가운데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냥 우리의 생각대로 풀어낼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늘 묵상해야지 되고, 그리고 그 묵상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올바로 깨달아져야지 된다라는 것이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라고 사도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은 개인이 성경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차원의 의미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은 자기의 사욕을 위해서 풀지 말아라, 자기의 사적인 유익을 위해서 풀지 말아라,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을 위한 말로 풀지 말아라 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도 그것을 우리에게 유익한 생각으로,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하신지, 그 하나님의 영광이 어떠한 것인지 그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유익을 위한, 단지 사람을 위한 말로 우리가 풀게 되면 이것이 성경을 사사로이 풀게 되는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그 접붙임의 비유, 로마서에 있는 그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접붙이는 모습과 성경에서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접붙임의 모습이 상식과 다른 모습이죠. 왜 그렇게 하는가? 그렇게 접붙임을 받은 자들은 1차적으로 그 모습대로 자기의 열매들을 맺어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 본질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는 모습으로 열매들을 맺어내게 될 때 그것이 바로 내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본성에 거슬러서 하나님의 열매들을 맺어내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열매 맺는 것이 내 힘, 내 능력으로, 내 실력으로 맺어내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서 내 본성을 거슬러서 열매 맺으시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본성을 거슬려서 맺게 되는 좋은 열매들이 바로 성령의 열매이고 그리스도의 열매인 것입니다. 나의 열매, 내 실력으로 맺어내는 열매가 아닌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그냥 놔두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생각대로, 우리 원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나의 유익을 구하는 쪽으로 말씀을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사로이 말씀을 푸는 자, 이런 자들이 어떤 자들인가? 이게 바로 거짓 선지자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 후서가 3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3장밖에 되지 않지만 2장하고 3장 전체를 거짓 선지자와 관련된 이야기를 사도가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성도들의 삶 가운데 중요한 것이 이것을 올바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베드로 전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살게 될 때 겪게 되는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주로 외적인 고난, 환난의 모습들이죠. 그런 의미에서 베드로 후서를 생각해 본다면 이 거짓 선지자라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겪게 되게 되는 내적인 고난, 내적인 환난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올바로 구별해내지 못하면 우리는 영적인 고난, 환난 가운데로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가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늘 생각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것을 알아야지 되기 때문에 임의로 풀지 말고 사사로이 풀지 말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우리 안에 그 깨달음을 줄 때까지, 샛별이 우리 마음 가운데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그것을 기다리고 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민간에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여기서 민간이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좀 정확하게 이해해야지 됩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 이런 일반적인 세상에 거짓 선지자가 나타났다, 이런 말씀하고는 조금 구별하셔야지 됩니다. 여기서 민간에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것이 이방인과는 구별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킬 때 주로 쓰였던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에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났다라는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 이 세상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없는가? 아니죠. 거짓 선지자들이 없는 게 아니고 이 세상은 이미 거짓의 아비 사탄에게 장악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세상 자체가 거짓인 거죠. 그러니까 거기 굳이 거짓 선지자가 활동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지 되는 게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어디에서 활동하는 자들일까요? 저 세상에서 활동하는 자들일까요? 아니면 교회 안에서 활동하는 자들일까요? 네, 세상에는 굳이 가서 일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대로 놔둬도 세상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 마귀에게 잡혀서 공중권세 잡은 자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곳을 그렇게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백성들을 불러 모은 교회라는 뜻 자체가 그런 거죠. 세상에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임, 이게 교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으면 그 세상의 원리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 자체가 바로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다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다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었는데,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건져내시는 겁니다. 어디에서? 그 세상에서 건져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상에서 건져냄을 받은 우리들의 모습이 이 교회 안에 아주 교회에 잘 적응된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그렇지 못한 거지요. 늘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어떤 것이 드러나냐면 세상에서 살던 버릇들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이게 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본질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자꾸 그런 것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민간에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났다라는 이야기는 저 밖의 세상에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이스라엘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들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어떤 자들이었는가? 바로 1장 후반절에 봤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사로이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들 자신의 유익한 말로 그렇게 사역을 위해서 풀었던 자들, 그런 자들이 다 거짓 선지자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 그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났던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그 역사 속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을까요?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이 많았을까요? 제가 좀 전에 얘기해놓고 또 질문합니다. 그죠? 우리는 선지서들을 보면서 선지자들이 참 많다 그러지만 사실은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저희들이 좀 이따가 찾아볼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이 참 많았는데 이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이 거짓 선지자들은 심판을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지 않고 백성들이 듣기 좋은 이야기들만 아주 골라서 했던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다 이스라엘의 죄악들을 들추어내고 너희들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어느 정도 심판을 받는가? 너희들이 다 망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절대로 안 망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누가 와서 여러분 복 받으라 라고 이야기하면 참 좋지요. 그죠? 솔직히 참 좋잖아요. 그죠? 그런 얘기 들으면. 그런데 여러분 앞으로 다 고생 엄청 하게 될 거고 여러분들 심판받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좋아요? 싫어요? 싫잖아요. 만약에 이 앞에 와서 두 사람이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누구 쫓아가실 것 같아요? 그래도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쫓아가시겠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제한테 하는 이야기고 여러분 안에서는 다 여러분들에게 좋은 얘기하는 사람 쫓아가게 돼 있는 겁니다. 그게 우리 모습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믿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믿지 않은 겁니다. 예레미야 같은 사람은 어떻게 이야기했어요? 바벨론 쳐들어올 건데 어떻게 해야지 된다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들 다 항복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예 싸울 생각도 하지 말고 바벨론 쳐들어오면 다 항복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처럼 느껴지겠어요? 아니면 저거 참 뭐 문제 있고 좀 잘못된 사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될 것 같아요. 그죠? 우리 마음 가운데 도무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겁니다. 우리 예레미야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곳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어떻게 일을 하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가를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0장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0장 7절에서 9절입니다. 구약성경 1082페이지 예레미야 20장 7절에서 9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대저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강포와 멸망을 부르짖으오니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여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고백하는 말이에요. 어느 정도요? 하나님께서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하나님이 예레미야보다 당연히 강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기시는 겁니다. 예레미야를 이기시는 거예요. 이기셔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뭘 이야기하시는가? 예레미야를 조롱거리가 되게 하고 사람들이 종일토록 예레미야를 조롱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다는 이야기예요. 왜 예레미야가 이런 조롱거리가 됩니까? 8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저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강포와 멸망을 부르짖으오니 예레미야가 뭐만 이야기했대요? 강포와 멸망을 부르짖는다. 쉽게 얘기해서 너희들 다 망한다, 너희들 다 죽는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바벨론 쳐들어오는데 싸울 생각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왜? 이미 너희들이 멸망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싸울 생각하지도 말고 그냥 항복하는 게 오히려 낫다. 빨리 손 들고 나와라. 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내가 강포와 멸망을 부르짖으오니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여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치욕을 받고 모욕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생각하죠. 9절에 보면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예레미야가 다짐하는 거예요. 내 이제 하나님 아무리 나한테 말씀 주셔도 내 절대로 이 말 안 할 것이다. 나 입 꼭 다물고 나에게 내가 죽더라도 절대로 하나님 얘기하는 건 안 하겠다. 이렇게 자기가 다짐했지만 어떻게 되지요? 보니까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벨론이 쳐들어오게 되고 이제 너희들이 다 멸망당할 것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계속 전하고 다니니까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욕만 먹는 거예요. 조롱거리만 당하는 거고. 그래서 나 이제 하나님 절대 하나님 이야기는 안 하고 다닐게요. 그랬는데 그러고 입 꾹 다물고 있으니까 어떻다는 거예요. 속에서 불이 올라오는 겁니다.
도무지 내가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멸망에 대한 것들을 외치지 않으면 내 마음이 답답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레미야가 외쳐야죠. 외치면 또 어떻게 되죠? 세상으로부터 그렇게 조롱거리를 당하는 겁니다. 봐라, 세상 멀쩡한데 무슨 우리가 망한다고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왜 우리가 망한다고 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그때 당시 거짓 선지자들이 어떻게 말하고 다녔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6장, 예레미야서 여러분 보시면요, 거짓 선지자들이 참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6장 12절로 14절까지 15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6장 12절로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그 땅 거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전지와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니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람하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 아니할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까지요?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하고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심으로 가득 잡혀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선지자들이 백성의 상처를 고쳐주는데 어떻게 고쳐주냐면 심상히 고쳐준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심상히 고쳐준다라는 이 표현이 어떤 거냐면요,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제가 배가 아픕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주냐면 빨간 약 있죠? 빨간 약으로 배꼽에다가 이렇게 동그라미 딱 그려주고 나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심상히 고쳐준다라는 것의 가장 쉬운 이해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치료는 하나도 해주지 않고 그냥 너 다 치료 받았어, 이제 나을 거야, 괜찮아질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배가 아파서 죽겠는데 배에다가 빨간 약으로 동그라미 하나 딱 그려주고 나았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게 심상히 고쳐준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나서 말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평강하다 평강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은 평강하다는데 실제 그 안에 평강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요, 저희가 오전에도 그 말씀들을 들었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어떤 환란이 오더라도 사실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평강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고난이 오고 환란이 오고 심판이 와도 절대로 우리의 육신은 두려워 떨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주께로부터 오는 평강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아무리 입으로 편안하다 편안하다 평강하다라고 이야기해도 우리 안에 그 참 평강이 있지 않으면 평강이 없는 거예요. 불안한 겁니다, 늘. 그런데 그 불안한 사람들 마음 가운데 그냥 심상히 너 다 나았어, 괜찮아, 모든 게 다 잘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냥 평안하게 가라고 이야기하면 그게 평강이 오는 건가요? 아니죠. 근데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가증한 일을 행했는가. 그런데 그 일을 행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도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얼굴도 붉히지 않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거짓 선지자들이 다 어떻게 됐어요? 바벨론이 침략해 들어왔을 때 다 같이 멸망을 받은 겁니다. 그들도 똑같이 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그렇게 서버린 거죠. 그것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거짓 선지자들이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 그렇게 많았던 것처럼
지금도 그렇게 있다라는 것이 우리 베드로 사도가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와 같은 이들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는 바로 지금 이 베드로 사도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안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좀 두 가지 정도의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도 12제자들 부르셨을 때 그 중에 가룟 유다가 하나 끼어 있었죠. 주님이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때가 되기 전까지는 그 12제자 중에 하나가 사탄의 사주를 받은 자다라는 것이 드러나지 않았지요. 그죠? 때가 되면 그런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 안에 있는 거짓 선지자 이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잘 분별해 내야지 됩니다. 어쨌든 이 거짓 선지자들이 너희 가운데 거짓 선생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어떤 모습인가? 베드로후서 2장 1절 후반부입니다.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거짓 선생들의 모습을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죠. 세 가지 모습으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건가?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이고, 그리고 또 하나의 모습이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는 자, 그렇게 하고, 그리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이런 모습으로 이야기합니다. 거짓 선생들이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가만히 끌어들인다라는 게 어떤 의미일 것 같아요? 막 티나게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도록 그런 의미는 아니죠. 그죠? 가만히 끌어들인다라는 얘기는 사람들이 알 수 없게 그렇게 이단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가만히라는 그런 말의 의미예요. 분별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아주 편하게 북치고 장구치고 들어오면 다 아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이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이미 드러나 있는 그런 거짓 선지자 이단들을 이야기하는 건 사실 아니라고 보셔야지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건 너무 극명하게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런 자들 우리가 조심해라라고 사도가 이야기하는 정도는 아니죠. 얼마나 그러한 자들이 우리 가운데로 가만히 들어오게 되는가, 그걸 사도가 알기 때문에 너희는 늘 생각해야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마다 이게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를 너희가 주의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앞에 등불처럼 떠오르는 샛별처럼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알 때까지 주의해서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그런 이단들 들어오는 거, 그런 꼬임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사실은 더 깊은 부분에 있는 것들을 사도가 이야기한다라고 그렇게 보시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드러나 있는 이단들 당연히 우리가 멀리 해야죠.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한 이단들이 있는데 티가 나지 않고 가만히 우리 가운데로 들어오게 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리가 양의 탈을 쓰고 오는 것처럼 그런 거짓 선생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쉽게 구별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런 자들은 어떤 일을 하는가? 이게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한다, 이게 어떤 의미죠? 주님께서 우리를 다 사셨죠. 그죠? 주님이
죄 가운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치르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다 사신 겁니다. 그래서 그 구속이라는 단어 자체가 원래 회개의 단어라고 말씀드렸죠. 그 재무제표상의 그런 회계들을 따지는 것, 그래서 돈 주고 값을 지불해서 샀다라는 의미가 이게 구속이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디 꼼짝달싹 못하게 이렇게 구속시켰다 그런 의미의 구속이 아닙니다. 이건 전혀 다른 의미의 구속이에요. 그러니까 구속하셨다라는 의미는 바로 주님의 핏값으로 그 귀중한 하나님 당신의 목숨을 우리의 값으로 우리 대신 내어 놓으시고 우리를 사신 것, 그게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사셨다 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셨다라는 그 의미는 그것을 만약에 부인하는 자들이다라는 이야기는 어떤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다 무시하는 자들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부분도 조금 더 고민하면서 보셔야지 돼요. 여러분, 거짓 선생들이 오셔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인하는 모습인데 그걸 어떤 모습으로 부인할까요? 그 피로 우리를 사신 것을 부인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 십자가가 엉터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나는 이단의 모습이죠. 가만히 들어오는 모습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인하는 것, 예수님의 그 피로 값주고 사신 그것을 부인하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가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봐야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만약에 핏값을 주고 사셨다면 우리의 주인은 누가 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이 여전히 주인이에요? 아니면 그 핏값으로 사신 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네, 주님이 바로 우리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부인한다라고 이야기하면 어떤 모습인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것을 부인하는 자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대놓고 얘기하시죠. 나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임을 부인하지 않습니다라고 여러분 입으로 다 얘기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시죠? 네, 끄떡끄떡. 네, 많이들 끄떡끄떡 하세요. 저도 질문하면서 저도 끄떡끄떡해요. 네, 그게 사실은 사신주를 부인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거짓 선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것을 부인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바로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바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도 하나님도 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분으로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한 거고요. 내가 이 땅에서 떵떵거리면서 잘 살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사람들이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기도를 해도 어떤 기도예요? 기도는 정말 열심히 하죠. 여러분보다 훨씬 더 열심히 해요. 눈 뜨면 기도 시작하고요. 새벽 예배 절대 안 빠지고요. 목이 터져라 외칩니다. 뭐라고 외쳐요? 하나님 능력 주셔서 내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드러내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다 세상의 것 구한다고요. 물질 달라고 이야기하죠. 세상의 영광 달라고 기도하죠. 지금 교회가 목 터져라 외치면서 막 부르짖는 그 기도의 소리들이 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참 그런 거 들을 때마다 볼 때마다 제 마음이 안타까워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정말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날마다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다 자기 것 달라고 자기 유익 위해서 기도하는가, 정말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자들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사신 것을, 사신 주님을 부인한다라는 이야기는 바로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을 부인하는 겁니다. 사신 주를 부인하는 모습인 거예요.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다른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무효화시키는 자들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공로를 무효로 만들어 버리려면 어떻게 해요? 쉬워요. 예수님의 십자가에다가 살짝 내 공로를 같이 이렇게 싹 집어넣으면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주님 홀로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을 이야기하면서 거기에다가 내 공로를 집어넣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공로를 무시하게 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이야기하면서도 그 속에 인간의 공로를 이야기하고 우리가 그렇게 수고하고 애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세상에 복받을 뿐 아니라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도 복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주 교묘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무효로 만들어버리는 모습인 겁니다. 예수님의 그 공로를 우리가 부인하는 그 모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께로부터 접붙임 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 어떤 거라고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안에서 나올 수 있는 거는 쓸모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붙여주시고 불러주셔서 우리의 죄된 본성에 거슬러서 하나님의 열매들을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구나. 이게 아닌 거지요. 그게 아니라 오히려 이런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하시니 주님 이런 나를 주님의 그 사역 가운데 동참케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의 일을 망치는 것밖에 없는데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열매,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귀한 은혜들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사실 이게 우리들 가운데서 나와야 되는 모습이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자들의 간증인 겁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자꾸 내가 들어가게 된다면 이건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자들인 거예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에다가 인간의 공로라는 것을 자꾸 집어넣게 되는 것, 이게 아주 은근히 우리 안에 들어가는 모습이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열심히 했을 때 어떤 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제일 먼저 생깁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몰라도 저는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나면 제일 먼저 제 안에서 딱 비춰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제일 먼저 보여지더라고요. 그 모습 보여지고 나니까 이 일을 이룬 것도 그 일들을 통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그 일들을 했는가라는 것들이 먼저 보여지고 나니까 내 자랑을 내놓을 겨를이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공로를 무시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의 공로들을 같이 썩고 집어넣는 것, 그게 바로 우리를 사신 주를 부인하는 그런 삶의 모습인 겁니다. 그게 거짓 선생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 스스로 멸망하기로 작심하고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지요. 그죠? 그러면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다라는 이런 자들은 자기 스스로라는 이 스스로라는 표현이 나와 있지만 사실은 자기들이 모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많이 우리 자신들이 속는 모습들도 거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지 못하고 올바로 알지 못하면 내가 내 자신에게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시간 어떤 일정한 시점이 지나고 나서 돌이켜보면서 어떤 마음들이 제일 많이 들어요? 내가 그때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지 않으셨으면 그때 참 큰일 날 뻔했었구나.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거 그거 들어주시지 않으셔서 정말 감사하구나. 내가 원하는 거 그거 들어주셨으면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지 못했을 텐데. 사실 그거 우리 알아가는 거잖아요. 우리 스스로도 늘 속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거짓의 아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날마다 우리를 속이고 있거든요. 이 세상은 이미 그 속임 가운데 들어가 있고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도 우는 사자같이 지금도 우리들을 그렇게 공격하고 있는 것이 사탄의 모습이에요. 그렇지만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완성시켜 가는 겁니다. 사탄의 그러한 울부짖음이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본질이 어떠한지를 하나님께서는 다 들추어 내시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걸 우리가 시간이 지나고 나서 아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인도하시지 않고 내 뜻대로 내 원대로 되었다면 생각하기도 싫은 거지요. 내가 정말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될 것인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고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다라는 얘기는, 표현은 멸망을 스스로 취한다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이게 자기가 취하는 게 멸망의 길인 줄 모르고 거기에 속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 지금 이스라엘에서 우리가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을 봤지만 이 사람들이 다 자기는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 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다. 또 자기 스스로 어찌 보면 나름 그러한 것들이 자기의 소명이다라고 생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아마 열심히 부르짖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님이 나중에 다 드러나는 거죠. 때가 되었을 때 그 모습들이 다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은요, 가만히 들어오는 자들이고요, 그리고 우리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는 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그 길이 멸망의 길이라는 것을 자기 스스로도 사실은 알지 못하면서 그렇게 가는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속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보배로운 믿음을 주신 우리 주님의 그 말씀을 늘 생각해야지 되는 것이고요. 정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 말씀에 대한 분명한 감동을 주실 때까지 우리가 그 말씀을 주의해서 겸손하게 그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절 보겠습니다. 여럿이 저희 호색하는 것을 쫓으리니 이로 인하여 진리의 도가 회방을 받을 것이요.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일들이 호색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호색이라는 게 색을 좋아한다라는 뜻이죠. 그죠?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이건 성적인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적인 타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단지 성적인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혹하고 끌려갈 수 있는 어떤 것들을 이야기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여럿이 저희 호색하는 것을 쫓으리니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 여럿이라고 되어 있는 이거에 많다라는 뜻이에요. 원어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 호색하는 것을 쫓아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들만 그렇게 할 뿐 아니라 그것들을 사람들을 유혹하는 도구로 쓴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쫓아갑니다. 요즘 이렇게 TV 프로 같은 거 보면 저도 열심히 보고 있는데 그 먹방 프로라고 그러죠. 먹는 거 열심히 요즘 그 TV에서 해주잖아요. 그죠? 여러분 안 보세요? 저만 보나 보네요. 여러분들은 그런 거 안 보시고 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만 이렇게 보시죠. 그죠? 예. 그 먹방 프로, 먹는 거 이렇게 찾아가면서 보는 프로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 다 어떤 거죠, 그게? 똑같이 먹는 건데 좀 색다르게 먹고 좀 특이하게 해놓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먹으나 저렇게 먹으나 똑같은데, 그죠?
그냥 한 끼 먹고 끝날 일들인데 그것 먹는 거 찾으러 전국 사방팔방 다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뭐 몇 시간씩 줄 서서 기다려서 먹고 그래요. 사람의 관심을 어떤 데로 옮겨버리는 거예요? 진리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이 사실은 호세에게 모습인 거예요. 어떤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게 해서 그곳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이 그쪽으로 자꾸 쏠리게 만드는 것, 그런 것들이 호색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탄이 예수님 금식하고 나서 광야에서 시험을 하죠. 시험할 때 어떤 시험을 합니까? 세 가지 시험 내용이 사실은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사탄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 돌들로 떡덩이 되게 해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랬더니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지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탄은 지금 예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만들고 싶어 하는 거예요? 거기에 사탄의 계략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셔야지 되는 거예요. 예수님 물론 하나님 말씀으로 그 모든 것들을 물리치지만 지금도 사탄은 동일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에게 그 시험으로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최초의 인류였던 아담을 사탄이 시험했던 모습과 똑같은 모습으로 지금 예수님을 시험한 거잖아요. 그러면 또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에게 사탄이 어떻게 시험할 것 같아요? 똑같은 모습으로 시험하는 겁니다. 먹는 문제, 그리고 세상의 영광 구하는 문제, 그런 것들 가지고 시험하는 거예요. 그럼 사탄은 지금 예수님을 이런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어떤 하나님? 우리의 떡 문제 해결해주는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은 그걸 단호히 부인하시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못 먹는 거 아무 중요한 거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정말 중요한 건 뭐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생명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에서 굶주리고 헐벗어도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생명을 얻느냐 못 얻느냐가 이 세상에서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지, 그것 없이는 세상에 어떤 것들을 얻어도 아무 의미 없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람 떡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살리시는 그 생명의 말씀만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올바로 바라봐야지 되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탄은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을 우리의 떡 문제 해결하는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시험하신 겁니다. 이 세상에서 영광 주는 분으로 만들어버리고 싶으신 거예요. 이 세상에서 종교적인 이적 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신유 집회하러 다니는 사람들을 다 무슨 얘기합니까? 예수님도 병 고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영을 받은 우리도 병 고쳐야지라고 이야기하면서 열심히 병 고칩니다. 그래서 병 낫는 것이 생명 얻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것이 이름 맞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진리의 참된 의미가 빠져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병 낫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 생명 얻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그 질병의 모습들을 고쳐주신 것은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 바로 그 병이라는 것들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죽음이라는 걸 언제 한번 심각하게 생각하게 되죠? 몸이 안 아프고 건강하고 잘 지낼 때는 전혀 죽음이라는 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고난이 오고 질병이 찾아오게 될 때 여러분 안에 제일 먼저 나는 생각이 있어요.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그 생각이 먼저 드는 거죠. 죽음이라는 게 바로 옆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병이라는 것은 죽음이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하나의 모습이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그 질병을 다 고쳐주셨다라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지금 병 자체를 고쳐주신 거에 의의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거죠. 예수님은 바로 죄로 말미암아 질병 가운데 있는 자들을 고쳐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다. 우리를 죽음의 문제에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다. 이걸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 질병들을 고치신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인데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낮게도 하시지만 어떤 사람은 낮지 않게 그냥 두시는 경우들도 있는 거예요. 그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 하에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나 죽으나 그저 주님만 바라보면서 살아야지 되는 존재지요. 그것에서 벗어나 있게 되면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우리의 시선이 돌아가 있는 겁니다. 다른 데 지금 우리의 시선이 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참 하나님 되심이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고칠 수도 있으시고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다. 그렇지만 그 하나님은 나를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나를 가장 유익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다라는 걸 우리가 평생의 삶을 통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만을 우리가 믿고 따르고 신뢰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게 주님을 믿는다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얘기는 바로 나는 믿지 않는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예수님 이외에 다른 어떤 것들은 절대로 믿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렇게 사단은 예수님을 돌을 떡되게 만드는 하나님으로 우리의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정도로 그렇게 만들어 버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 단호하게 부인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말씀 주러 오신 분이지 단지 우리의 먹을 것 해결해 주러 오신 분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필요하시면 하나님 다 주실 수 있어요. 다 주십니다. 우리가 못 받은 게 없잖아요, 사실은. 다 받았습니다. 다만 우리가 원하는 만큼 못 받은 것뿐이죠. 우리 욕심은요, 이만큼 가 있는데 하나님이 요만큼 주시니까 안 주셨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정말 안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다 주셨어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죽지 않고 지금 이렇게 숨쉬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날마다 숨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아는 자들은 절대로 하나님 이것 더 주세요 이 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냥 주신 것으로 감사할 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의 꼬임, 그 호색하는 것, 그것을 다 쫓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그걸 원함이 있는데 그거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다 그쪽으로 쫓아가는 거죠. 그게 바로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가 좁은 문, 좁은 길로 가기를 힘써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넓은 길은 세상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길이고 우리 죄된 본성이 다 좋아하는 길이거든요. 얼마나 쉽고 좋고 편해요. 우리가 지금 주님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곳과 참 적은 무리지만 참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이게 옳다라고 생각하지만 한편 돌이켜보면 저쪽 많은 쪽에 있는 것들이 더 진리 같고 그렇게 느껴지잖아요. 하나님이 아니시면 어떻게 저렇게 많이 모아놨을까? 그런 생각들 우리들도 있다금 하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서 보면 진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없잖아요. 십자가 빼놓고 나머지는 다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 다른 거 다 없어도 십자가 하나면 되는데, 그게 이 세상을 넓은 길로 살아가는 자신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그건 참 교회가 아니죠. 그냥 교회라는 탈을 쓰고 있는 그냥 종교의 모습인 거죠. 종교는요, 말 그대로 사람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게 종교예요. 참 하나님을 섬기겠다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럿이 저희 호색하는 것을 쫓으리니, 많은 자들이 저희 호색하는 것을 쫓으리니 이로 인하여 진리의 도가 회방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참 진리는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 회방함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의 말씀들을 쫓아가게 되지만 오히려 그러한 것들을 호색하는 것을 쫓아가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들을 회방하는 모습입니다. 이게 이 세상의 종교라는 모습으로 나와 있는 기독교가 바로 그런 모습이죠. 오히려 십자가의 진리는 다 부인해버리고 그것은 멀리 던져버리고 인간의 유익을 위한 그런 기독교로 만들어 놓고 열심히 지금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 스스로는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런데 다 스스로 멸망을 취하는 자들이다. 속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귀중한 거예요. 성령의 은혜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일깨워지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3절 보겠습니다.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일을 삼으니 저희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저희 멸망은 자지 아니하느니라.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탐심을 인하여서 지은 말이 우리 1장 20절에 나오는 사사로이 푸는 거죠. 자기의 유익, 우리 인간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잘 되겠다라는 쪽으로 이 말씀들을 풀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통해서 내 안에 탐심이 있음을 들추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탐심에 잡혀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못 보고 있는 거죠. 성경은 우리 안에 있는 죄, 탐심을 들춰내는 겁니다. 그 탐심이 바로 죄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그 탐심이 바로 우상숭배다라고 골로새서에서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죄가 기회를 타서 탐심을 이루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죄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모습이 어떤 것들로 결론이 나는가? 우리 안에 탐심이 난 모습으로 드러내는 거죠. 우리가 그것에 속고 계속 거기에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서 어떤 일들을 계속 하시겠어요? 내 안에 감추어져 있는 은밀한 곳에 숨겨져 있는 그 탐심들 다 들춰내시는 거예요. 그전에 몰랐죠. 내 안에 이런 괴물이 들어있는가 몰랐었죠. 그런데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정말 내 안에 있는 괴물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자들이 날마다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자이고 예수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자구나 이것을 날마다 아는 자들인 겁니다. 왜냐하면 내 자체가 죄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여러분 자신이 바로 죄 자체라면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여러분 다른 데 어디 계셨어요? 아니면 주님 안에 같이 달린 거예요? 내 자신이 죄다라는 것을 아는 자들은 그때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죄 자체였던 나도 그때 십자가에 같이 달렸구나 이것을 아는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들의 고백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게 나오는 겁니다. 죄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외듯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네 백날 천날 웬다고 해서 그게 내 십자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정말 죄다, 내 자체가 죄다라는 걸 알 때 그 죄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구나 이게 우리 안에 분명하게 깨달아지는 거죠. 그걸 아는 자들이 나를 의지하겠습니까? 내가 죄 자체인데. 그래서 나를 의지하지 않는, 나를 자꾸 십자가에 넘기는 그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된 모습을 비춰주시고 보여주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십자가를 통해서 참된 부활의 생명 가운데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 빛이신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어둠이었는가를 우리는 날마다 알아가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 가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들은 죄를 이야기하면 싫어해요. 내가 얼마나 죄를 지었길래 나한테 죄인이라고 그러느냐. 실수는 할 수 있지만 내가 무슨 죄인이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기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스스로 속고 있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일을 삼으니 다 이용한다는 이야기죠. 저희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저희 멸망은 자지 아니하느니라. 그런 자들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셨음을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 멸망이 자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지 않고 쉬지 않고 계속 멸망 가운데로 던져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거짓의 것들이 있다라는 것, 여러분들 이거 보셔야지 돼요. 밖에 돌아다니는 거짓 선지자, 그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내 안에 지금도 나를 속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로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고 주님을 따르지 못하게 만드는 내 안에 있는 거짓된 것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지 됩니다. 여기에 속지 말아야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생각해라. 그 등불이 비춰질 때까지, 그 샛별이 너희 마음 가운데 분명히 떠오를 때까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되어질 때까지 기다리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때 우리는 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죠. 여전히 멸망이 없다, 주님 언제 오겠는가, 그런 마음 드는 게 우리의 문득 드는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그거 분명히 우리가 물리치고 임박한 심판, 그것을 생각하면서 날마다 살게 되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전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심판을 이야기하는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남겨두시는 거예요. 모든 자들이 다 평안하다 할 때 심판을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심판을 선포하게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고 외로운 길이겠어요. 외롭겠죠, 그죠? 그 외로움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노아와 그리고 롯입니다. 그게 저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볼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사는 자들의 삶이 어떠한 삶의 모습인지를 4절, 5절부터 쭉 해서 설명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쨌든 우리 마음 가운데 참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분명히 알고 그 거짓된 것들에 우리 자신들이 속지 않는, 또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이것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이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간구하며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어떻게 역사해야 하는지를 저희가 또 베드로 사도의 그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합니다. 참 진리의 말씀만이 우리 안에 역사하게 하시고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깨닫게 하시고 속지 않는 자 되게 하시며 오직 주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 일을 이루실 줄 믿사오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